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장마가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마가 오면 습해지기도 하고 날씨가 더워지기도 해서 불쾌지수가 높아진다고 하죠.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누가 가장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불편해합니다. 불쾌지수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로 바꾼다면 짜증이란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증을 많이 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짜증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겠죠. 바라기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짜증내지 맙시다. 짜증날 때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짜증날 때는 짜장면을 먹어라.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존경하던 목사님, 지금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은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짜장면이나 먹어라. 짜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주보를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말씀 제목은 담대히 권하라입니다. 이 담대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겁이 없고 용감스러운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뻔뻔스럽다 혹은 뚜렷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 담대함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미를 택하라면 뚜렷하다는 의미를 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뚜렷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말이겠죠. 이것이 뚜렷한 겁니다. 흐릿하지 않은 것. 그래서 모든 일에 이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확실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이처럼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이 흐릿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 분명하고 확실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는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선명하고요, 언제 어디서나 흔들림이 없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악한 것들과 타협하고 악한 일들을 따른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혹은 우리 삶을 대할 때에 이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한 곳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사도 바울이 2년에 걸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던 이 복음에 대해 강론하던 곳이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을 보낸 두란노 서원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만큼 애정이 있고 또 매우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처럼 애정어린 두란노 서원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이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 바울은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는 모습으로 두란노 서원에서의 시간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이처럼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든 또 집안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든 여러분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처럼 늘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담대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죠. 먼저는 담대한 사람들에게는요, 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가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겁이 없습니다. 거칠 게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담대한 사람이 두려움에 떨면서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담대하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심하다. 이 소심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대담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다. 흔히 이처럼 소심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 그대로 마음이 작아서 대범하지 못하고 작은 일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소심한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작은 일에 좌절하고 대범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삶을 대하는 태도 또한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담대한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늘 적극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담대한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장서서 일하기를 좋아하죠.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자신의 해야 할 일에 있어서 결코 머뭇거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담대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식이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삶에 대한 자기 생각,
그리고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면 담대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자신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삶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나 목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겁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유는 삶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유부단한 분들이 있어요. 우유부단한 분들.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목사님이 이거 시켰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담대해야 할 이유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 상황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에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는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 모두가 복음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죽이려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비방과 핍박이란 말은요, 욕을 하고 해를 끼치는 말과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 자신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할렐루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자신이 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생각과 확신과 이유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담대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삶의 목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대할 때에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머뭇거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또 소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삶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내 삶에 대한 이유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머뭇거리게 되는 겁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우유부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또한 머뭇거리고 말았을 거예요. 돌을 던지는 자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욕하고 해하려는 사람들이 무섭지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도 바울이 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무섭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어느 사람이 그걸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무서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담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를 향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말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딱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잖아요. 여호수아.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말씀.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들으면은 막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한테 강하고 담대하래. 우와! 이런 막 마음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목사님들도 이 말씀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딱 떠오르죠. 여호수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그때뿐이에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던 모세가 떠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슨 근거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요. 너는 내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는,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냥 담대해, 그냥 강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한 그 분명한 목적과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그렇게 함께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그 일을 행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이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과 목적의식을 심어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모습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확신이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과 분명한 이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담대해지더라도 그 담대함으로 인해 우리 삶에 어떤 큰 변화나 어떤 성공이나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고, 담대하더라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담대하더라도 비방을 들을 수도 있고, 담대하더라도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2년 동안 담대하게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을 핍박하고 비방하는 이들을 여러분 수도 없이 만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핍박과 비방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과 확신이 있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담대하게 되더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일로 인해 잠깐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축할 필요가 없어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러한 공격과 비방이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방이나 공격보다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 신앙의 확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삶의 커다란 바위를 만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그 바위를 걸림돌로 여기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큰 바위를 디딤돌로 여기기도 한다. 여러분, 삶의 이유가 없고요, 신앙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은요, 그것을 걸림돌로 여깁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삶의 이유와 또 신앙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걸림돌이 내 앞에 있다 해도 그것을 디딤돌로 여긴다는 거예요. 넘어서야 할 디딤돌, 이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것은 닮아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한 삶의 태도들, 그것들을 좀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것은 버려야 되겠죠.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겠죠. 용기 있는 자는 이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확실히 하는 자가 용기 있는 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담대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그림교회 성도들께서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공 여부에 따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들의 비방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말고 그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와 그 의미의 깊이와 가치를 깨닫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이죠. 그렇죠? 여기서 인생 2번 사는 분들 계십니까? 목사님 전 벌써 3번째인데요.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한 번이에요.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을 소극적인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지 마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었든 집안일이 되었든 직장일이 되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또 구약의 여호수아처럼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향해 담대히 달려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져야 할 담대함은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한 꼭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면은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실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그는 참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바라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자신감에 차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시편 31편 24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